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90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0편과 91편은 신명기 32장을 중심으로 한 모세의 노래,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남겨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세가 고백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70과 80의 인생의 고백은 그 연수가 순적히 지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다시피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고백하는 연수가 70여 강건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간다는 말은 40은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자기의 힘을 키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꿨던 이 모세는 그 살인으로 인하여 미디안에 도망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좌절과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갖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수고가 더 헛된 것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인데, 이 80대부터 40세까지 인생, 120세까지의 40년의 인생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너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야기했을 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여호와라 하라 야훼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80부터 120세의 인생은 그가 경험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으며, 오늘 91편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무 소용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환난과 역경과 재앙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나 이 예배자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세의 태도를 이제 상실하지 않는 이 예배자의 은혜를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모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환난과 역경, 슬픔과 재앙 같은 인생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순절 동안에 간직하게 하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의 아름다운 십자가와 천국이 피난처 되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한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피난처 되시는 이 91편의
요약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지존자와 전능자이신 여호와는 재앙 속에도 보호하시는 완전한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피난처가 안전하다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에 사는 자, 지존자의 아름다운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린 자가 누구냐? 사막 속에서, 광야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제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떠나고 그 이름의 배역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패악하고 악한 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덮고 품으려 했으나 너희는 내게서 벗어나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떠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과 미디안은 풍요의 땅이요, 그 광야는 악한 그리고 연약한 재앙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사람 속에 재앙이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모든 자연이 재앙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생수로,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가장 풍요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평강의 요새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안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심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린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내려가 저주의 땅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약속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며 라고 선언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 장자의 재앙은 죽음의 재앙인데 그것은 무슨 재앙이냐면 이제 악한 죽음의 그림자들, 죽음의 귀신들이 덮어가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밤에 장자들을 순식간에 엎으시고 그리고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전염병이 되어 순식간에 꼬꾸라뜨린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허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또다시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밤에 천만이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만명이 천명이 쓰러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그 은혜로 인하여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는 피난처에 거한 사람들마다 무서운 전염병,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지나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주님이 수많은 천과 만을 그 바닷속에 몰살시키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전염병과 인간의 재앙을 이제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로 부르시고 거기에 성막을 지으시고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재하는 법궤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모든 휘장을 통해서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구름을 두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예배자들을 아름답게 맞이해내는 장소로 만들어 예배자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는 죄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늘에 대한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거룩한 오직 유일하신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가 말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는 더 기독교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아픔, 종교 때문에 또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것은 나치의 이스라엘 백성 600만의 학살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공산주의도 신앙에 아주 핍박을 가져왔고 그리고 사상과 이념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신사참배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유교를 거치면서 엄청난 핍박 속에 모든 교회들이 이제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이 민족은 이 민족 가운데서 가장 인류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6.25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위대한 핍박을 넘어
하나님의 천만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의만 역사가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서 환난과 역경, 예배의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할 때 죽음을 불사했더니 그 땅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순교했더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흘린 나라들마다, 선교사들의 헌신들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예배자를 통한 피난처가 되는 땅으로 만들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을 전도해내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환난과 역경, 육신에 대한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예배자의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배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또 자고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신 위대한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입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며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가치를 모세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룹을 이제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지키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세는 그 그룹의 전사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하시기를 심써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와를 알았으면 내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고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알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관계냐면 그가 내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아버지는요 증명서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증명서 갖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심써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인데,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요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삶은 숱한 고난과 아픔과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그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이 모세의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세 한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가 70여 강건한 80인데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자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들자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너 하나가 나의 모세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무너지고 이제 역경과 재앙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너 모세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실 만큼 하나님은 전능자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백성과 온 인류를 주님이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되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수많은 환경을 볼 수 있고 수많은 교회를 볼 수 있고 수많은 여건들을 볼 수 있고 많은 재앙 속에 환란 속에 다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와 너의 만남의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되라, 여러분이 되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아들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땅에서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가 그의 기도였으며 유언이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와 믿음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미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그 믿음의 여정들을 이 고백해낸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 동안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윤보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성령의 동행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납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모든 교회들과 모든 단체들이 합력하고 정부에도 요청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하니 그날은 정부에서 제발 타치하지 말고 우리가 잘할 테니 우리가 다 정리하고 잘할 테니 예배의 시간으로 허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부의 이제 사람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은 모든 영상 예배에서 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고 고난 가운데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처럼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원롭게 찬양해내는 두 주간의 아름다운 예배를 기대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자와 믿음 안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먹이심과 그 통치하심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보호하심,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